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제 아내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고, 언니가 그때 잘 잡아줘서 지금도 이렇게 교회 잘 섬기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좀 당황스럽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얘한테 내가 해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래요. 자기 생각에는, 아내 생각에는 그닥 뭐 별로 잘해준 게 없는 것 같더래요. 그에 비해서 양육을 하면서 첫 양이었던 아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거든요.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특별하게 헌신해서 양육을 했는데 그 아이는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죄들을 저지르고 세상으로 갔어요. 가끔 생각나면 너무 속상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걔를 어떻게 섬겼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한 헌신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그렇게 세상으로 간 친구가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박보영 목사님께서 케냐 선교를 다녀오시고 사막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 때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뵀는데, 케냐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이유도 영문도 잘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건 목사님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같이 지낼 때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도우시는 분이 참 많구나.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누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1,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예? 1,000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000만 원이면 저라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10,000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0,000불 좀 넘나요? 10,000불이 아니라 1,000불만 누구를 도와줬다고 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10,000불은 관둬놓고 한 5,000불만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 누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 뭐가 생각날까요? 5,000불이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인사할 때마다 자꾸 5,000불 왜 빨리 안 돌려주나 싶은 게 우리 정서 아닙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했던 헌신과 섬김을 철저히 기억하고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돕고 잊읍시다. 섬기고 잊어버립시다. 물론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걸 기억하는 게 옳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돕고 잊어버립시다. 섬기고 잊어버립시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요 섭섭한 일이 생겨요. 나중에요 이상하게 괴로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그 사람 어떻게 해줬는데 자꾸 사단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더 그래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장모님께서 아프셔서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에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돕고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돕고 섬긴 사람은 한 번도 와서 장모님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상하게 마음에 서운하고 아이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괴로운 거죠.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가 섬긴 헌신을 자꾸 기억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별로 돕거나 섬기지 않았어요. 별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와가지고 아유 어머니 어떠시냐고 괜찮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걱정해주고 섬겨주는데 근데 이 생각에 저 사람 별로 뭐 도와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별로 섬긴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며 너무 고맙더래요. 여러분 아내가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 헌신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주님께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섬기고 잊으라고. 돕고 잊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에 기억된다고.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또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특별히 기억할 만큼 아주 애를 써서 나아갔던 어떤 일들, 섬겼던 일들 아니면 또는 부담스러우리만큼 힘들었던 헌신은 자기 스스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뭔가 내가 힘에 부치도록 열심히 수고한 헌신은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에게 특별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제 멘토 목사님 다 잊으시더라고요. 특별할 만한 헌신과 도움인 것 같은데 잊으세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삶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뭔가를 섬기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일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상적인 일도 우리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왜 그래요? 평소에 그냥 먹는 걸 먹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친구분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뭐 가족을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를 들어 뭐 케이크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를 확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기억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왜요? 특별한 기억이니까. 특별한 일이니까 기억을 잘 해요. 근데 평소에 뭐 김치랑 쥐포 꺼내놓고 밥 먹었는 거 기억 잘 안 난다고요. 왜요? 늘 그렇게 먹으니까 일상이니까 기억을 잘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기억하는 반면에 평범한 것은 어때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 역설적이거든요. 주님은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보게 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어때요? 남들을 밟고서라도 살아남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일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어때요? 죽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누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어때요? 나누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은 어때요? 자기의 성취와 업적을 최대한 많이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진리는 어때요? 감추고 숨기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발 다 알리라고 하나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살기는 쉬워도 진리대로 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 있다면 분명 남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이건 평범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난 익숙하고 평범한 일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 평범한 일들을
일이 남들이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을 종종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유학 왔던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종종 만나자고 해서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가서 왔던 애 몇 명, 청년 몇 명 만났는데요. 저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너무 고맙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마워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돕고 섬기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섬긴 헌신이 특별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남들도 특별하게 오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온 것만이 진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온 것만이 진짜인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들, 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25장에 보시면 31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천국으로 가고 염소는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34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양들에 대해서는 주님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양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섬기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양들의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35절, 36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양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세요. 37절,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보세요. 지금 양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주님 언제 제가 그랬나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양들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나왔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늘상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 사람은 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그것이 일상이니까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평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사람만이 진정 주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평소에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평소에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특별한 순간, 특별한 일들을 좋아하죠.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삶을 살아라, 위대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며 강조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다들 특별한 삶을 사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 특별한 삶을 살죠?
대부분 아주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평범한 거에 나쁜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평범하게 우리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건 싫어하고 특별한만 쫓아가고 특별한만 짝사랑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나요? 여러분, 저는 꿈꾼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갖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내 비전이지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함을 놓치면 그건 불행한 삶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 처음부터 나 위대한 왕이 될 거야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삶을 살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일상의 자신의 삶의 훈련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특별한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저 했던 게 뭐예요? 평범한 양을 치는 일들을 열심히 훈련하며 살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게 한 건 다름 아닌 늘 일상적으로 양을 치며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살았던 평범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잠깐의 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한 순간만을 꿈꾸며 살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일상의 평범한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서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많이 갖냐면 내가 특별해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잊혀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특별한 순간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애쓴다고 해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 본다 한들 그게 나한테는 특별한 순간이라 오랫동안 기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쉽게 언젠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런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아요. 너희가 특별하게 뭔가 엄청난 헌신을 이루어내야지 그 순간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걸 살아낼 동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면 다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그거 뭐 특별한 어떤 방법, 특별한 뭔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막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괴로워지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변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들을 내어서 똑같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초점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평범해 보이거든요. 특별함을 찾는 우리는 여러분 결국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평상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반복적인 하루 이때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지는 훈련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 있잖아요. 평소 양을 칠 때 잘 훈련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물맷돌이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돌려 던졌는데 뒤로 가서 사울 왕이 팍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역 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일상의 생활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나중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섰어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 전체를 책임을 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한 길이에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길. 그러면 그때는 어지간하게 훈련이 안 된 일은 시작도 못 한다고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지 아는 사람은 중요한 공직자가 되거나 교회가 중직이 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내가 맡은 책임과 역할은 커졌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자리를 얻었고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학 가는 신학생들이 종종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원에서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으셨다는데 전 신학생이 되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목사님 다시 신학생이 되신다면 가장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런 대답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에 그 시간을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대단한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거룩한 말을 흘려보내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어떤 3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5살 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아빠 나쁜 놈이야. 그래서 언니가 너 왜 그렇게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떻게 아빠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냐.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3살짜리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좋은 사람이냐. 나를 이렇게 혼내는데. 막 그러면서 막 투정을 부리더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평가 받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십시오. 남편에게 당신 정말 변화된 것 같다라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왜요? 평범한 것 같으니까.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 가정에서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루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평범해. 너무 지루해.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좀 더 이름 있는 일들을, 멋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서 좀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얼마나 지루한 훈련들을 많이 받았나요?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지루한 훈련 받았겠어요. 모세는 다를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지루한 평범한 일상의 훈련을 받았겠냐고요. 아브람 100세 될 때까지 얼마나 지루한 기다림의 훈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일상생활에서 늘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아갈까요? 주님, 어제보다 제가 오늘 좀 더 바르게 나가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제가 주님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하나님, 어제는 내가 아쉬움도 많고 주님 믿고 지낼 때도 많았지만 오늘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훈련을 하면 전혀 다른 삶이 돼요.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삶을 훈련하다 보면 전혀 달라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된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주님만 믿으면 된다. 오늘 주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일을 딱 만났을 때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내 삶에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전에 해봤으니까 다윗도 곰 잡고 사자 잡고 하니까 들판에 싸워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곰하고 사자하고 안 싸워봤으면 골리앗 앞에 서서 덜덜덜 떨기만 했지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나 이제 스스로 준비가 다 됐다. 난 준비 다 됐어. 이제 사명만 주시면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돌아갈 때 나 일상생활 다 준비됐다. 여러분, 설교 들은 거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가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자. 끝났어요. 이제 나는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면서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 집에 가는 길 가운데 집에 가서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한 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한 건데 바로 주님 대접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 준비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심지어 그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 보며 이 사람 준비됐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어느 곳이든지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누가 함께 계시고 누가 지켜보세요? 주님이요. 주님 대한다고 말하고 믿고 행동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어디에 내 방에 혼자 있을 때도 어떤 곳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잖아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죄 짓잖아요. 내 이 마음 모를 거야, 내 이 생각 모를 거야 생각하잖아요. 누구는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이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달라진다고요. 제가 막 너무 피곤하거나 일정이 많거나 뭐 지칠 때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법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나올 법하는 말들이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 했다는 게 아니라 나올 법하는데 안 나왔다고요. 나올 뻔했어요. 목까지 힘들다는 말이 툭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정신줄 붙잡지 않으면 툭 하고 내뱉는 육신의 반응이에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나오면 주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어? 너 이제 설교하는 거 그만 안 하게 해줄까 그러면? 그러면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들이 있어요. 유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사역일 수 있지만 이 일 뒤에 얼마나 귀한 은혜들이 흘러가고 저한테 얼마나 복돼요. 근데 그 사역 힘들다고 말해버리면 이게 내가 참 부끄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까지 올라왔던 힘들다는 말이 쑥 들어가고 오히려 제 입술의 고백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섬길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아이들이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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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더 감사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말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으로 저 청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가서 섰을 때 특별하고 값지고 대단한 사울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건 던져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지 않는다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적군으로 날아오는 활, 칼, 창 어떻게 막아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갑옷을 입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갑옷, 특별한 갑옷, 뚫리지 않는 갑옷 그거 입으려고 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이에요. 다윗은 그거 이렇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벗어 던져버리고 뭐 입고 나가요? 양칠 때 입던 옷 입고 나갔다고요. 일상에 있었던 늘 입던 평소에 입던 양치기 옷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일상의 삶은 양치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늘 본 것이 양 엉덩이고 손에 쥔 것은 칼이 아니라 막대기였습니다. 갑옷 입는 건 자연스러울 리가 없죠. 다윗이 대적을 무찌르러 갈 때 갑옷이란 특별한 것을 벗어버리고 대신 물맷돌 5개, 물맷돌 5개, 물매, 그는 일상의 삶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다윗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주가 특별한 헌신보다 나의 평소의 삶이 천국문을 두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나가야 다락방에서 지낼 때 늘 일상의 삶은 삽질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로 정장 입는 시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외에는 다 안전제일 신속 정학 입고 늘 도끼로 뭐 나무 하거나 나무 옮기거나 아니면 삽질을 해가지고 뭐를 짓거나 만들거나 그런 삶이었어요. 하루는 정화조를 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밤을 새서 땅을 팠어요. 정화조가 크잖아요. 그걸 심어야 되니까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삽질을 하는데 밤이 꼴딱 새고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뜨면 뭐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이제 다 파고 이제 해가 떴다. 오늘은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에 그래도 뭐 새벽 예배 가려고 샤워를 하고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성도님 계셨어요. 그분이 좀 몸이 아프신 것 같은데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바카스 통 2병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안 가려고 했다고. 오늘 주님이 나를 자꾸 깨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종들이 수고하고 있다. 너는 가서 종들을 위로하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삽질하고 일하는 거 평소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바카스를 받고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네. 내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었지만 주님 기뻐하신 대로 걸어가려고 한켠에 마음 붙들고 걸어가던 그냥 평범했던 늘 일상의 삽질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이 되는구나. 주님이 기억하신 일이 되는구나. 그거 받고 바카스가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 바카스 통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죠. 나귀가 하는 일들은 늘 사람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헌신 아니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나귀가 그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박수를 치고 자기 옷을 겉옷을 까는데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라고, 나한테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나한테 박수치지? 라고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기억하실 수 없는 염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고 사는 게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왜요? 특별한 헌신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평소의 삶이라고 한다면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 오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처음엔 자기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오헨리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그 사기범으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귀한 교도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지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3년 반의 교도 생활을 하고 모범수로 나오게 될 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그 교도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가서 다시 작가 생활을 할 텐데 당신의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해도 됩니까? 그 교도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오헨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락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오헨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필명을 오헨리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헌신보다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한 번의 순교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순교입니다. 매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순교입니다. 매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 대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일상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 저 천성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 저 천성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